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우리 6장 18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앞뒤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명절은 다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음식을 많이 먹어서 탈이 나신 분은 없으신지? 저는 명절에 스시를 잘못 먹어가지고 큰 탈이 나서 이렇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하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우리 북유럽 국가에서 많이 잡히는 게 정어리라고 합니다. 이 정어리들은 식감이 좋아서 높은 가격에 옛날부터 팔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부들이 이 정어리들을 잡아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먼 나라까지 이렇게 운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어를 이렇게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을 가진 노르웨이 어부들이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어부들 중에 자기가 이 정어리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운반하는 방법들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몇 명의 어부들이 사망한 후에야 이 비법이 알려졌는데, 그것은 이 정어리들이 있는 수족관에 메기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 메기는 정어리의 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어리들의 천적인 이 메기들을 수족관에 넣게 되면 정어리들이 죽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서 그래서 한국까지 도착할 때까지도 정어리들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메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적들과 그런 내 인생의 위기들과 내 삶의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지금 굉장히 큰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이 시기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올바른 법치주의 기능이 발휘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끝까지 수호되는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시작. 자, 쉽죠?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 달 내내 했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드레스 코드는 전신갑주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달 내내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다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전신갑주를 내가 마음껏 활용하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내내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형배,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기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기차를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휘발유차라고 한다면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전신갑주가 아무리 내게 이렇게 무장되어 있고 좋아도 기도의 동력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또 그가 지혜로워요. 지혜롭고 명철로 겸비하고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다라고 해도, 근데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의 능력,
하늘의 능력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 속에, 그의 지정의 속에, 그 직분 가운데 기도가 접속이 되어져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작동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에도 그렇고 마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줍니다. 명예도 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지위도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딱 하나, 기도만 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대적들 앞에서 결국은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보세요. 똑똑한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 이기지 못하죠. 여러분은 화면교회 담임 목사가 똑똑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여러분, 똑똑한 목사는 똑똑한 게 나오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목사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죠. 많은 부한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지극히 낮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서 구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 많은 장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장로를 이기지 못합니다. 경험 많은 장로는 경험을 의지하겠지만 기도하는 장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경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격 좋은 권사는 기도하는 권사 이기지 못합니다. 성격이 좋은 권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죠. 인정받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권사는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 이길 수 없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는 지식은 전달하겠지만 기도하는 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저는 화면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똑똑한 목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교회 권사, 장로, 집사들도 똑똑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화면교회도 똑똑하고 명예롭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기도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행하는 어떤 기도를 겸비하는 기도의 군사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1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자, 18절에 보세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전제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고 할 때 큰 일,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일을 시작해 놓고 일이 잘 안 될 때, 이 문제가 생길 때, 가다가 일이 딱 이렇게 막혀질 때, 길을 잘 갈 때는 이렇게 안 하다가 길이 딱 막히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다가 안 될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난 후에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좋은 자리에 나왔다고 막 가게부터 열어놓고 그러다 안 되면 그때부터 철학기도 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철학기도 금식기도 안 해도 될 뻔한 일로 만들려면 먼저 모든 일에 기도부터 충분히 하고 응답받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이 나타나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자리가 나와도 이 자리는 진짜 완전 대박이다라고 해서 탁 계약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놓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잘못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더 나은 길로, 더 멋진 길로, 더 위대한 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라고 그냥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행하는 기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흔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딱 내가 정말 이제 맘 잡고 각 잡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화가 갑자기 와요. 신기하게 그때 딱 전화가 와요. 어떤 기도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누가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전심으로 기도로 시작한 지 5분 이내에 누가 내게 카톡을 하는지 전화를 하는지 보면 안 돼.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대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악한 영들은 기도가 막 시작하다가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는 여러분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다가 내 안에 갑자기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딱 내 마음을 잡고 정말 내가 뜨겁게 불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적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불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영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대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저 성도들, 저 교회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무슨 일 일어나겠다.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을 딱 결단하고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 꼭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의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온전한 온실 가운데서 편안한 가운데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런 방해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해들 가운데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깊은 기도가 안 되게 기도의 처음 단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도로 그 사람을 끌어 낮춰버리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려고 하면 딱 눈을 감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떠오르죠. 그래 물 한 잔 마시고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나 1시간 동안 달려야 되는데 사과 하나 먹고 당을 보충하고 나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고 아니면 꼭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가만히 있다가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뭐 작은 볼일 좀 보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대적이 있다면 무슨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인 내 영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영이 이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그 위치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정말 감동을 주셔서 불처럼 일어나던 감격이 그 방해로 인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내가 딱 1시간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까지 내가 나아가겠노라 라는 이런 모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임하든,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바뀌든, 아니면 환상이 오든, 아니면 감동이 오든, 여하튼 끝까지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써 하늘을 향하여 구하고 기도할 때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기업들을 여러분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 버티고 견디는 이 기도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기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제가 이제 청년들 모임 때나 식사 전에 한 번씩 제가 청년들에게 너 대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식사 전에 어떤 청년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좀 식사 기도하라고.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막 우물쭈물하다가 한숨을 크게 쉬고,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님. 오랜만에 해보니까 호칭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들 이 기도하면서 중간에 웃지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나 기도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내 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바로 성령 안에서 친밀하게 기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관여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의 이끄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를 하면, 성령이 하시는 기도이니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그런 영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도에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 무엇입니까? 일단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막 첫날부터,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불이 임하고 막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늘었지, 성장했지 보면 단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항상 그 친구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있었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능력의 기도, 또 성령이 이끄시는 영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육으로 드리든 영으로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쉬었던 기도, 끊어졌던 기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딱 왔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를 영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고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서 딱 그 첫 마디 마세요. 성령께서 내 기도 이끌어 주세요 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성령님이 나의 기도에 고쳐주실 거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단 기도를 딱 성령께 말해봐야 잘못된 것들을 내 입술을 교정해 주시고, 일단 성령께서 들어보고 저 친구의 기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친구가 방언이 필요하겠다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말의 지혜가 필요하겠다면 말의 지혜도 주실 것이고, 이 친구에게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하다 하시면 영적인 담대함을 주실 것인데, 일단은 여러분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예. 3장 20절 앞에 본문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도 축복도 은사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조건이 뭡니까?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넘치도록 주시고, 구해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님도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쉬면 성령님도 기도를 쉬시지만,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님도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설사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 잘못된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잘못된 기도를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찾아서 읽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게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조건 왼쪽입니다. 나 왼쪽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왼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인생에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면 내가 왼쪽으로 가면 죽어요. 내가 망해요. 그래서 넌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길이 열릴 거야. 더 잘 될 거야. 거기에 내 뜻이 있어. 그래서 성령님은 오른쪽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왼쪽이라고 소리쳐도 성령이 내 인생의 길을 아시고 오른쪽으로 가게끔 중보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왼쪽으로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왜 오른쪽이야?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셨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게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너무 내 자신의 어떤 문제 앞에 깊이 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성령께만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식과 그 생각 속에 내가 깊이 기도 가운데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감화와 감동과 지혜와 계시 속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문제 속에 함몰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만을 묵상하면서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알아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차원으로 드리는 영의 기도가,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새로운 영의 기도의 창과 기도의 문이 올 한 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6장 18절, 모든 기도와 시작.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뭐 하냐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해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 이 대적들은 굉장히 대단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전신갑주를 입고 나간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의 군대로 자기의 힘을 결속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전신갑주 입었다고 내가 나가서 칼을 흔들고 싸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전신갑주를 입고 너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대열을 짜고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성에만 막 허덕이면서 주님 나만 충만, 나만 성령 충만, 내가 영으로만 기도, 이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교회를 보게 하실 거예요. 주변의 성도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보게 하실 거예요. 온 열방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 성도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누가 구원의 투구가 찢어지고 헤어져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믿음의 기도가 흔들려가지고 믿음의 방패도 막 들기 허덕여서 자빠져 있는지 그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에게 영적인 힘을 얻게 해달라고, 저 집사님이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쭉 눈을 감고 성령으로 이렇게 스캔을 쫙 하면서 화면교회 누구누구가 이 전신갑주에 흠이 있는지, 전신갑주가 근심에 찢기고 고난에 찢긴 저 갑주를 주의 성령께서 깨매어 달라라고 성령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의 시선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하면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우리 볼까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시작.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이런 말씀에 그대로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우리 하면교회가 세 겹줄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서로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대적들이 가장 좋아할 때, 제일 좋아할 때는 뭐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싸울 때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이. 근데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할 때는 언제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이념의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역으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할 때는 서로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될 때입니다. 하나 되기 시작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더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적 전쟁에 능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하면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